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9절로 12절까지 단락에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 단락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도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거의 도륙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참담함은 말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앞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슬픔을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5절입니다. 이게 유명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담함에서 기가 막힌 거에서 탄식 속에서 다시 이제 기도로 나가는 건데 어느 때까지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과 참담함으로 파멸로 이렇게 우리가 처하게 되었나이까 하는 건 우리의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그래도 흉내라도 내는데 이방 민족은 아예 이름도 모르고 흉내도 안 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더 악하게 하시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렇게 극렬하게 진노하시기보다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더 극렬하게 진노하시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이 손상을 받지 않았나이까 이제 이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근거, 이게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러면 이제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9절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니까 찬양받으실 만한 이름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경배받으실 만한 그런 이름이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백성, 당신의 백성 우리를 도와줘야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논리예요. 두 번째가 이제 9장 여기에 주의 이름을 9절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생각해서도 구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당대 모든 민족들 다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민족이 없죠. 뭐 다 신전 다 갖고 있고 자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다 물리치시고 다 제압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하고 저 바벨론이 믿는 우상 뭐 바알 뭐 이런 거 따위죠.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바알이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더럽히고 욕됨을 받아야 되나이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생각해서 하나님 명예를 회복해야지 않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민족이 거의 다 죽고 당신이 계신 신전도 다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의 명예는 실추되었는데 그 명예를 다시 세우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사실 왜 계세요? 그 죄도 사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다 하는 말이 이게 그 우리가 속죄소에서 덮다는 뜻이에요. 덮다는 죄를 덮어버려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질적인 거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재판에서 그렇게 하고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그 본질적으로 거룩한 신적 성품은 완전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는, 용서하시는 거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덮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로 그걸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실패와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하시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거 이제 따옴표죠. 이방 나라들은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어디 있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거의 다 죽여버리고 자기 성전을 다 파괴하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이제 아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 당신의 이름, 당신 조롱받지 못하도록, 이방 세상 나라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껏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요, 겪은 것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 하는 그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무서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도 파괴됐어요. 다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다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수고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게 그다음 보면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주의 종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들, 백성도 다 죽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방인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내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냐? 이게 정말 계신가? 걔들이 힘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 파괴하고 내 생명권도 다, 생사여탈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나 그 질서 파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파괴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데 불안이 더 부추기잖아요. 이들 말로 인해서. 정말 계신 거냐? 이 이방인들의 조롱은 여호와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랄지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무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섬기라면 안 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점령당했고 황폐화됐고 피가 철철 흘러넘쳐 대부분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신전마저도, 성전마저도 침략자에게 다 짓밟혀서 파괴됐고 불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너희 백성, 너가 믿고 너희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데 그거 보호하셨겠니? 당연히 보호하시는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 계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과연 계시기는 한 건가? 막 이런 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유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응?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이 너희 신을 꺾은 거고 너희 신은 그 발 밑에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말을 파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근거가 우리의 자비와 긍휼인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이제 그것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다 대고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악 속에서 죽어간 걸 다 알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이방인을 엄벌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데, 만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고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폭력으로 강압으로 생사여탈을 한 이들이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복수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생각이었어요. 다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예요. 바벨론군에게 정복당한 유대의 상황은 참으로 철박한 겁니다. 모두 다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해진 자예요. 그냥 그렇죠. 뭐 피정복된 정복당한 정복한 승자에 의해서 생사여탈 다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감옥에 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거 다 걔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승자가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그 명성과 그 축복이 온 세상에 다 울렸던데 지금 이제 탄식과 아픔, 신음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주의 백성이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세상보다 더해요. 물질과 짐승의 본능 따라서 원래 원하는 거 따라서 가는 거죠. 사회적 지위 따르죠. 권력 따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 때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 이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이게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유다를 침략해 오면서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보복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면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속한 죄의 종 타락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시민으로 일으켜 놓았는데도 다시 더러운 본성, 악한 본성과 이 세상의 짧은 100년의 눈이 꽂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종의 자리로,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무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